다니엘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의 종교, 기도의 종교. 스펄전은 말하기를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한 것이다.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E.M. 바운지는 기도의 능력은 일면에는 또 해독제도 될 수 있고 일면에는 방독제도 될 수 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옷을 만드는 건 재단사지만 구두를 수술하는 것은 구두장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어떤 무명의 사람은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하고 바닷가에 나갈 때는 2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하라. 기도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얘기하면 우리가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데 다니엘 하면 기도. 그래서 다니엘 10장 2절에도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37에 20일 21일을 기도했다. 세일 음식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20일 동안 기도했더니 BC 605년부터 지금 이 시간 2600년의 세월을 머리에는 머리가 그때 바벨론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신제국이 일어났죠. 바벨론 시대인데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 로마 시대 이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곧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20일을 기도할 때 다 알려줬다면 우리는 이번에 다니엘 20일을 기도하고 또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20일 42일을 기도하니 다니엘보다 더 훌륭한 우리 교우님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벌레의 눈을 가는 자는 1m를 보지만 새의 눈을 가진 자는 창공에 멀리 바라는 것처럼 나비 예언자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는 이번 다니엘 기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는 다니엘. 다니엘에만 해도 한 50번 가까이 기도 다니엘. 다니엘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니엘 6장 13절에도 3번이나 하루에 기도했고 다니엘은 9장 3절에 그저 금식하며 기도했고 9장 4절에는 회개하며 기도했고 9장 21절에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기도하면 다니엘하면 기도가 50번이나 하는데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다니엘 기도. 그럼 기도에서 무엇을 얻었으며 기도에서 어떤 것을 말씀할까? 첫째는 기도 중에 답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때 당시의 패권은 바벨론이 애굽이 막 부딪히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는 거지요. 그런 기웃등거리는 사회 현실 속에서 이제 다니엘에는 그 어리석게 조공을 바치는 애굽의 눈치 볼 중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화우링이 나는데 이거 앞에 마이크가 켜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단에 유창식 집사님 이거 켜 있는 것 같아. 이게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켜 있으면 화우링이 나거든요. 한번 봐봐요. 켜 있어요? 켜 있죠? 왜 화우링이 이렇게 많이 나지? 화우링이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귀가 아파갖고. 괜찮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상태가 좀 그래서.
고맙습니다. 서령 문자, 세기 문자, 갈대아 언어들에 능통하는 끌려가서도 다니엘이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속주의로 빠지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근데 그 중에서 똑같은 그 바벨론 사회에서 내가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왕이 주인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가이사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군가? 코로나가 중에서 질병 속에 내 왕이 누군가? 여기는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우리말 성경이라 이렇게 보면은 넷이라고 나왔어요. 옛날에 넷을 만들었잖아요, 환관장이. 그럼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환관장의 신앙의 고백은 왕이 마이 로드 이렇게 표현해 있었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널 얼굴을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리라. 그 옆에서 보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왕이 어명을 어기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인생관이 자기 주인이 왕으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가고 또 교회 안 다녀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주인이죠. 이 사람은 환관장은 마이 로드라는 말을 썼어. 내 주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모군과 고모부도 죽이고 또 외국에 있는 그때 싱가포르입니까 어디에서도 형을 죽여버려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했지만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자 앞에서도 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관장은 사람의 주인이고 왕이 주인이고 세속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누굽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1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6번, 50번 이상 나와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0절에는 하나님은 나라도 권세도 능력도 영광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 왕 시대에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서 알리신 것도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보다 신들 중에 신이다. 이방인의 입에서 다른 왕의 입에서도 다니엘 보고 너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왕. 그 다니엘의 신앙 고백에 다니엘서에 보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주인이다. 요형 무형. 그도 그럴 것이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 걸 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는 부모를 많이 공경합니다. 공경해야죠. 그러나 부모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하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이 통치, 좌소, 임재, 주권, 섭리 이걸 얘기하죠.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래서 욥이 시험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뺏기고 짐승들 다 있고 짐부터기가 무너지고 몸의 악창이 나도 그저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하나님. 그러니 욥기 42장에 갑절의 복을 받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날아가는 까마귀에게도 야 가서 좀 뜨끈뜨끈한 숯불 구워 있는 고기를 갖다가 우리 엘리야에게 갖다 줘라.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까마귀가 말을 듣잖아요. 발람 발락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벼랑박에 붙이면서 발람이 입을 열어서 짐승이 말을 해버려요. 너 나 죽이려고 하냐? 너 아니 너 눈 좀 열어 봐라 그죠? 발람이 나귀가 막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입을 열면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도 날아가는 새도 짐승도 하나님이.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입을 떡 벌려갖고 요나가 온다 딱 준비해라. 꼭 그 자리에 떨어진다. 입을 벌리고 있어라. 요나를 탁 삼켜서 3일 동안 지켰다가 또 가서 또 뱉어라. 그러니까 거기다 탁 뱉어내가지고 요나가 또 살았지 않습니까? 뭐 물고기 안에 있는 고기들도 수많은 고기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이번에 누리온과 나라온가가 싸다가 가다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해보려고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내려보셔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별, 떠있는 별들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세요. 우리 공중에 지금 떠있는 거예요. 맨날 여행하는 거예요. 차 타고 여행하는 거 100km, 200km만 넣어도 속도 위반 걸려 천천히 가요. 막 그러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1950km, 이거 속도 위반이 우리 1950km로 타는 거 지금 지구가 인터넷 뒤져봐요. 지구의 속도가 1950km로 달려 지금 안 어지럽죠? 신비요, 신비. 1950km는 괜찮아요. 1950km로 우리가 한 바퀴씩 돌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는 것은 10만 킬로로 달릴 거예요. 10만. 안 놀린 것 때문에 내가 놀려야지. 놀릴 때까지 10만 킬로로 달려간다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얼마나 어지러워요. 근데 우리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사람이 많은가 봐. 안 어지러워. 신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살리려고 이렇게 우주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분이 주인이다라는 다니엘 고백과 환관장이 요즘에 왕 해보려고 임금 해보려고 지금 막 남 헐뜯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 매 5년 해먹으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 환관장도 몇 년에서 죽으면 그냥이야. 그 왕도 너부갓네살 왕도. 근데 그 왕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주인을 마이 로드라고 썼는데 다니엘은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 저녁 다니엘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님이다, 하나님의 주님이다. 그 말이요. 그 말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줌으로라도 막 기도하는 열정.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다니엘 기도. 또 그거 끝나면 2차. 다니엘이는 1차 22일 기도했는데 2600년을 내다봤는데 우리는 1차도 하고 2차 또 열방을 42일을 기도하니까 우리가 더 세다. 우리가 더 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보다 더 많이 42일을 기도했으니까 요즘에 슈퍼에 가면은 2 플러스 3 플러스 무슨 3 플러스가 있는 것처럼 다니엘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플러스로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아멘한 사람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지금은 빼십니다. 지금은 빼고. 할렐루야. 흥망성쇠 모든 것이 됐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이 못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 못 낳는다고 못 낳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게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좋아가지고 한나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찬양을 한 것이 사무엘상 2장 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린다. 주인이라고 말이요. 살리고 죽인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스월, 지옥입니다. 스월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스월. 게했나.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다. 살리고 죽인 것은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는요.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언저녁에요, 링겔 꽂고 콧구멍에 꽂고 20개 30개 꽂아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언저녁에 죽은 중환자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병원들에. 언저녁에 영안실로 간 사람 되게 많아요. 조사해봐요. 내 말이 맞다니까. 근데 우리 살아있어. 이거 은혜요. 살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 7절에도 여호와는, 그래서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고, 누가 안 부자 되고 싶어요? 누가 안 부자 되고 싶습니까?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도 고백을 해요. 다윗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온 회중의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이게 길게 빼야 되겠어요.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다자는 크게 해야 돼. 나처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어요.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에도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시편 102편 25절에도 주께서 땅도 주님이 기초를 넣고, 하늘도, 하늘과 땅이 주님의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주님께서 땅도 기초도 다 주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번 금요일 날 5분이 권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갖고 뭐 주무시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방언 받으려고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기가 막히게 사연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여기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 가십시오. 저도 설교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이니 그분들이 고백 보십시오. 삶이 흐트러져도 하나님께 영광, 남편이 속썩여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가 잘못해서 욕하고 미워했지만 내 손에 들어 그것을 용서하고 기도했더니 남편도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까? 무당 부닥거리가 무당이 주인이냐고 쫓아갔더니 그것도 돈 1,500만 원을 까먹은 것이 아까운데 그 까먹고 훌륭한 수업료를 치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께로 돌아오는 간증들 들으셨잖아요. 4만 평의 땅을 개간해서 했더니 그 땅이 경기도 땅인 게 비싸요. 근데 2만 평을 손해봐서 팔아서 하나님 작정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2만 평 저것은 팔리게 했어요. 그래서 몇백억을 이번에 받아갖고 그 손해본 걸 다 해결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 관계된 사람이 사장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주면 교회 나갈게요. 교회 나오시면 해결해 줍니다. 해결하면 교회 나올게요. 이 옥신같이 하다가 작정기도 있나 요번 17일 날 전번 주일날까지 3개월 작정기도를 딱 했더니 18일 날 가게 가서 구멍가게 가서 요구르트 사는 것처럼 돈 싹 주면서 그냥 군소리 하나 없이 몇백억을 다 주고 다 해결해갖고 그 분이 내게 문자를 보이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요. 기도에서 응답된 걸 믿어.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문자가 왔더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기도해서 나를 또 주께로 인도했으니 빵이나 맛있는 것 가자 좀 사는 것이요. 나도 기분이 좋소 해서 500만 원을 주더래. 그래서 그 500만 원 갖고 와서 나 고기도 사주고 또 그 회도 사주고 해갖고 맛있게 얻어먹었다니까요.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야.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 영광에 이제 사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답시다,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의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헨리 마틴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나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은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대의를 승리할 것이다. 오 나의 영혼아, 너는 그것을 알고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환관장처럼 보이는 스펙, 돈, 명예, 권력 앞에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다니엘처럼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예루살렘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입니까?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사업장의 길이 열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날마다 춤추고 기뻐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호수교회 그런 복이 다니엘 기도 기간에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 기도에서 답시다. 지혜를 구한 다니엘. 기도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다니엘 1장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에살의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환관장이 더 높고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니까 환관장 밑에 감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관장은 좀 높고 감독은 실무지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 실무 책임자에게 다니엘이 기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 그랬더니 환관장에게 좀 변화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다. 그러니까 네 실무진 감독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감독에게 다니엘이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제사 음식을 싫어 않습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은 율법도 그러고 나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아니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청한 거예요. 며칠 동안 당신의 1장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정도를 10일간만, 긴 기간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긴 기간 아니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열흘간만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아갖고 10일 후에 당신 보는 대로 우리가 더 안 좋으면 당신의 말대로 목 날아가기를 우리를 처리하시고, 그러면 열흘 후에 나를 시험해서 우리가 얼굴을 주면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을 다니엘에게 은혜, 긍휼, 은혜, 긍휼 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깡패 같은 선배 있어요. 나쁜 또 상관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면 아주 뿔난 송아지같이 망나니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다 환관장의 마음을 주물럭거린 것처럼 바로 왕 마음도 하나님 뭐래요? 강팍하게 딱 그랬어요. 왜?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하시니도 환관장의 마음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 마음을 열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금반지도 주고 다 주어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막 바뀌잖아요.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여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김정일이 마음도 막 움직여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문재인 대통령 마음도 움직여버리고, 이때 하면 그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와 긍휼을 얻겠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도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하나님이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줬다고? 지혜도 주었다. 답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환상도 꿈도 해석을 하고 서적을 깨닫고 말만 하면 척척척척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겨, 왕이 막 물어봐. 왕이 야 뭐 내 꿈이 어땠냐 묻는 것마다 다니엘이가 척척척척 지혜와 총명 척척척척 지혜와 총명 척척척척 지혜와 총명, 그래갖고 그 나라의 박수와 석학과 술객과 그 모든 사람보다도 몇 배? 한글을 못 읽은 사람 앉아 계세요. 몇 배? 이제 한글을 조금 깨우쳤나 봐요. 몇 배? 10배, 10배나.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배나 나는 거예요. 월등히 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고창수 목사님 여기 계셨잖아요. 독일 선교사입니다. 독일 선교사신데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독일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일본, 한국, 이 아시아 전체에서, 독일에서 아시아 전체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아시아 전체에서 판사 법관이 된 사람은 최초의 우리 목사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것도 월등한 성적으로. 하나님 경광의 박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해갖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막힌 것이 뚫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요. 정보량이 아닙니다. 지식은 정보예요. 세상 석학, 박사,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식 공부 잘한다고 성공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성공해요. 그래서 IQ가 높아서 성공한 보다도는 미국의 통계 부자 갑부들을 좋아했더니요,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다 조사해보니 1등이 아니에요.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이모션이라고 하잖아. 오히려 사람의 관계성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관계가 많으면 사람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다니엘 기도, 다니엘 지혜, 다니엘 기도, 다니엘 지혜, 다니엘 기도, 다니엘 지혜, 다니엘 기도, 다니엘 지혜. 계속 보십시오. 1장 17절 때도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혜와 총명이 술백보다 10배가 많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 2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주시고, 지혜가 신들보다 지혜가 낫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고, 천사가 와서 주고, 지혜 있는 자가 궁장의 빛과 같이 빛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되니라.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없냐?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돈과 명예와 금과 은이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면 지혜 안에 돈도 있고, 지혜 안에 명철도 있고, 지혜 안에 건강도 있고, 지혜 안에 축복도 있고, 지혜 안에 답이 있고,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지혜 안에 생명이 있고, 지혜 안에 천국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많이 안 배웠어요. 그런데 말만 하면 착착착착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도 지혜가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금과 은본보다도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욱 나으니라. 지혜가 최고라 그 말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돈도 벌고, 지혜를 얻으면 건강도 얻고, 지혜를 얻으면 성공을 하고, 지혜를 얻으면 귀 열려지고, 지혜가 임한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한량없는 지혜, 증량할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지혜, 다의 불효를 증언하는 놀라운 지혜를 다 받으셔서 멋진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좋으면 예수님께서도 뱀에게 가서라도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잠언 11장 31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지혜가 있으면 뭘 얻어요? 사람이 생명 아닙니까?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따르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는 거 사람이 따라야 점 찍어주고 표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을 모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큰 지혜 받은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어떻게 선악을, 이게 지혜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어요. 다니엘 기도가 아니었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하는 말이, 이에 너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저 원수들 때려 죽여버리세요. 원수 이기게 해주세요. 원수의 생명들 멸하지 구하지 않았고 안 했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으니, 무엇을 구했으니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한 대로 네가 지혜롭게도 하고 청명한 마음도 주고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도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여러분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이게 중요해.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으리라.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영광도 주고 부귀도 주고 전기도 주고 사람도 주고 주고 또 주고, 이런 축복이 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에서도 모든 사람이 오고 지혜가 있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 동서남북 어디 막 사람들이 오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를 구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고, 열왕기상 4장 30절에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는 그 지혜와 소문이 천하 모든 왕들에게서 막 지혜를 구하러 온 겁니다. 성경에도 지혜의 말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도 내 형 아론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 지혜로운 영에 충만한 자 아론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라. 지혜로운 영이 임해서 옷도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 성전 건축할 때도 건축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량식 목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커튼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라. 이거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이거 해놓으니까 오신 분들마다 호수교에 기억을 하고 또 오고 싶고, 이번에 그 권사님들도 그렇게 또 오시고 할렐루야. 건축할 때도 출애굽기 36장일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도 이름이 재밌죠.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 마음에 지혜로울 주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쓸 모든 일을, 답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혜요, 지혜.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명예도 부도 권력도 건강도 장수도 다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는 얘기 내가 자주 했는데,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어요. 근데 이 멍청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내놈의 햇빛이 안 하고 이 좋은 날씨에 나가도 못하고 감옥에서 이게
팔자나고 원망하고, 비가 오면 야이씨 억수로 비는 왜 오냐고, 내 마음을 달래주면 비가 오냐고 원망 불평하고, 날씨면 흐리면 흐리다 불평하고, 날씨가 맑으면 맑다가 불평하고, 음식은 음식을 준다고 불평하고, 다 불평이야. 근데 한 사람은 햇볕이 되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지, 나는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나도 언젠가는 나를 거야, 소망의 씨를 젓고, 비가 오니까는 참 하늘의 성령의 밤 단비가 내 마음에도 주룩주룩 내리면 내가 회개의 눈물로 받아들여 씨를 만들고, 비가 오든 뭐든 그냥 씨를 적는 거야, 그냥 이 지혜로. 그래서 출소하는 날 감옥 문이 쨍그랑 열려서 두 사람이 딱 나왔는데, 불평만 한 사람은 삐요 해갖고 119 타고 병원으로 가서 죽어버렸대요. 아파갖고 정신병 걸려갖고 정신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 책에 얘기 있어요. 근데 시를 적은 사람은 그 시를 가지고 출판소에 가갖고 시집을 내갖고 불티나게 팔려갖고 지금도 살아있다나, 지금도 부자다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 삽시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똑같은 코로나지만, 똑같이 어렵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코로나가 와서 더 성경 많이 읽었고요, 더 세미나 많이 했고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개인을 단련할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세미나를 듣고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공부. 코로나 때문에 나 박사학위도 받은 거예요. 코로나 때 박사학위를 끝 무렵에 한강의를 미국에서 강의한 것을 받았고, 코로나 때 나 더 좋은 일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술백보다 10배가 낫고. 다니엘뿐이에요?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 네가 국무총리 되어라.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불어넣으시니 꿈을 해먹여서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해결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34장 9절에 모세가 죽으니까 나는 큰일 났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린가, 어른들인데. 근데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순종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이십니다. 어떤 영? 지혜의 영이요. 지혜의 영. 답시다.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영이 오요.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오늘 성령이 오면 이와 같은 청명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옵소서. 이번에 그래서 5명 중에 한 분이, 5명이 오는데 4명 간증하셨잖아요. 권사님들. 한 명이, 여러분, 철야 끝나고 10시에 가지고 저는 1시에 잤어. 1시. 그 양반이 성령 받겠다고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말씀 주고 기도해서 해가지고 결국 따따따따따 라라라라 셔라바 칸마와야, 그래서 방언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방언 받아갖고 저쪽 유아실 방에서 얼마나 5 양반이 춤을 추는데 덩실덩실 막 춤을 춰요.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귀하잖아요. 양이, 어린 양 집사님이 20년 30년 다녔어요. 방언을 못해서 여기저기 다녀봐도 방언을 못해서 정량식 목사에게 가면 방언 받는다, 우리 가자. 그래서 그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 4분이 간증해서 하나님이 세워져서 좋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또 올려놨다고. 그래서 4분이 좋아하지. 또 한 분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아주지. 참 얼마나 감사해요. 지혜로운 자라 그 감사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가 다니엘처럼 10배나 난 탁월한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급이 되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람이 따라서서 영권도 임하고 물권도 임하고 인권도 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엎어져서 일어났다면 돈이 10,000원짜리 붙어있고, 아니 10만원짜리, 아니 100만원짜리 붙어있고, 하나님마다 형통하는 우리 아버지의 지혜로
크신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답시다. 다니엘의 기도는 답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다니엘 1장 14절에 내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습니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답시다. 더욱 아름답고 답시다. 더욱 윤택하고 더욱 좋아 보여지느라 더자가 몇 번 있게요. 더자가 몇 번 있어요. 한글을 몰랐어요. 더욱 아름답더라. 또 뭐 있어요? 더욱 융태하더라. 또 뭐요? 더욱 좋아 보더라. 더욱. 거기는 석학,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오늘날로 치면 영국 옥스퍼드 나온 사람, 한국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나는 베트남이니까 베트남의 호치민 대학 나온 사람, 각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소년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욱 좋아 보이고, 저와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 안에 하나님이 이기되 승리할 때 적당히 이고 대충 이고 어쩔 수 없이 이기고 포도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도 완벽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열흘 동안에 통과해서 완전히 통과해서 달라졌잖아요. 어성경도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요즘에 실체성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강사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자격이 돼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이 땅에서도 병사 3주 5주 훈련 받으면 2등병을 달아줘요. 사관학교 나면 소위를 임관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진급되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열흘 동안 시험에서 통과됐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시험에 통과해서 어디 가나 인정받는 탁월한 믿음의 축복이 산출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6절에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한 음식을 마실 때 채식을 주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학문도 주시고 하나님이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1장 19절에도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의 느부갓네살함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턱걸이로 잘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승리하는 다니엘. 베드로서 1장 11절도 턱걸이 구원이 아니요 이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죠.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65편 10절에 우리가 박고랑에도 물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주세요.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요? 이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요? 한글 좀 읽어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물된 동산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모든 일에 어느 정도 모든 일에 풍성해.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풍성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사랑이 풍성하게 해요. 디도서 3장 6절에는 성령도 풍성해요. 히브리서 6장에는 소망도 풍성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기만 하면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10배나 나와서 다니엘은 언제까지 그렇게 복을 받았다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빨간 글씨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언제까지예요? 더 크게 언제까지예요? 고레스 왕 5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꼬꾸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을 해도 이 나라는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꼬투리 잡고 경쟁자가 있었고 흠집내기 좋아하고 뒷조사를 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러는데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이라는 것은 15살에 이걸 보십시오. 15살에 포로 가면 계산해봐요.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러면 3년을 더 해봐요. 18살이에요.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고등학생 때 공직에 공무원이 됐어요. 18살 때 국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럼 18살 때부터 무려 67년 동안 흠집 하나 안 잡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레스 왕 67년 후에 왕이거든요. 몇 번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야.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레사사랑, 고레스
페레스의 왕 고레스 왕까지 이 연도를 계산하면 67년이요. 나이가 지금 15살이 아니라 몇 살이에요? 고레스 왕 때면 85세란 말이에요. 지금 85세까지 67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안전하게 승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하셨고, 행복을 평생에 주신 하나님이었고, 능력을 평생에 주신 하나님이었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시냇물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신 분만. 아멘. 이거 읽고 마칩시다. 에레미야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거라.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 그 사람은 포도를 밟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코로나가 와도 걱정이 없고, 암사건이 와도 걱정이 없고,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이라 믿으시면 아멘. 67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나를 죽일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다니엘에는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했어. 85세가 되고 늙어도 결실.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한 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렸고, 다니엘은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바울은 기도해서 감옥이 열리고, 루터가 기도할 때 로마 문이 열리고, 존 낙스가 기도할 때 여왕이 떨었고, 웨슬레가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고아리 만들어졌고,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안진맥이라고 세계적인 큰 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무명의 시인은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친아버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넉넉히 승리하고 월등히 잘 되는 우리 기도의 다니엘 재단을 쌓으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보며 기도합시다.